이사야 43장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소의 어른들은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중책을 맡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욕되게 하다 이 말은 제의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나 혹은 치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정하게 만들게 되면, 부정을 당하게 되면 백성들이 올 때 제사를 진행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도 제사를 주관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제사장들이 큰 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제사장들이 옷을 찢어서 찢음을 당하고 엉덩이까지, 그리고 수염도 깎임당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그런 일정한 기간을 회복할 때까지 하도록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충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지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제사장들이 가만히 놔두는 것이에요. 왜 나를 괴롭게 해서 번제양을 내게 가져오지 않고 번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제물로 너를 수고롭게 하지만 유형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했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긴 거에 대한 징계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형벌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충성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야곱을 헤림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진멸당하도록에 해당하는 언어가 히브리 언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을 받아서 철저히 진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헤렘은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성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의해 헤렘으로 지정되어서 완전히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아이성에서 금과 은과 외투를 훔치다가 저주를 받은 아간과 그의 가족의 징계가 헤렘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도 여호와 앞에서 헤렘으로 지정되어서 진멸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께 대한 죄악으로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헤렘의 징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이죠. 야곱도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징계하실 때는 헤렘처럼 혹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번 징계하시면은 경고하시고 참으시다가 일단 징계를 시작하시면 아주 혹독하게 하신다는 거죠. 헤렘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헤렘의 징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의도는 무엇이냐?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비방거리에 비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저주하거나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하는 말을 비방이라고 씁니다. 또 헐뜯음을 의미합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을 저주한다 그래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안 되기를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원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냥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앞에서 행동한다 그러면 이거 원수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든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잘못되기를 지속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못되기를 바라고 또 저주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지요. 헤렘이 저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헤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게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헤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주변에 원수들이 많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비방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회개하고 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까지 안 듣잖아요. 끝까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후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징계는 징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소의 어른들도 성전의 어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또 그 영적 지도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헤렘의 징계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렘의 또 하나의 뜻은 또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혹독한 징계를 말합니다. 완전히 저주받는 징계를 헤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경고할 때 빨리 들어야죠. 넘어질 순 우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경고하시면 빨리 돌아서고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경고하시면 빨리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